6장 두 번째 말씀으로 마음을 넓히고 멍에는 조심히 매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자,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1장부터 벌써 6장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고린도 시작.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자, 고린도후서 중반쯤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다, 은혜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치 메시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뭘 얘기했냐면, 그래서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넓혔으니, 숨김없이 말하였고 마음을 넓혔으니 고린도 사람들 여러분도 옹졸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시라는 그런 말씀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옹졸한 마음이 있는 고린도 교회 제자들과 마음이 넓은 사도들과 그 리더들,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마음을 넓히라는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옹졸한 마음에서 마음을 넓히십시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옹졸한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고 넓은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자,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절, 너희가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분명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는 좀 멀어졌죠. 이는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추산합니다. 중요한 건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 교회 안에 문제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옹졸하다는 말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밀쳐넣다, 억지로 채워넣다, 가두다, 억압하다. 그러니까 어떤 고린도 교회 제자들은 마음이 억압된 상태, 꺼리낌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넣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옹졸하다는 말을 조금 더 많은 설명을 좀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압박당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 이렇게 압박됐다는 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로는 제한된 거나 좁아진 것을, 이 말을 쓴대요. 옹졸하다는 말을 쓴대요. 자, 제한되거나 한계를 느끼면 좁아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메시지는 이 압박당하거나 우겨쌈을 당하거나 좁아진 마음을, 옹졸한 마음을 넓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제들과는 신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문제는 아마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 때문에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취했던 태도는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좁아진 상태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넓어진 마음 상태로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부드럽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숨김없이 말하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 그 사실 되게 쉽지 않아요. 예. 제가 오늘 최근 들었던 우리 교회 간의 소식 전임 미팅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지난주 우리 스티브랑 트레사나의 그 장로님 또는 목사님 부부가 첫 주는 우리 수도권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결혼부 소중역임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는 이제 대구하고 부산 연합 예배 가서 사실 부산교회 김성견 목회자님 부부랑 3년 정도 교제를 했던 오랜 관계가 있는 분인데, 거기서 이제 형제들이 되게 깊게 교제를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전임 형제가 어떻게 우리 요즘 오래된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지쳐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스티브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었다. 6년 동안 리더십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어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로는 겸손했대요. 그러니까 부딪힌 사람은 교만해졌는데 교만하면 떠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는 것을 느꼈대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더디 걸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요. 힘들 수밖에 없겠죠.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마음을 거의 무릎을 꿇으면서 생각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겠다. 내가 인도자의 위치에서 이 사람보다 더 낫다고 느끼거나 높다라고 권위를 내세울 게 아니라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상태로 자기를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와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여긴 사람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내 분노, 내 생각, 내 타이밍, 내 스타일로 고민할 때는 사실은 내가 장로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전달했는데 지금 어쩌면 우리한테 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로서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훈련할 수 있었고 어쩌면서 그런 고린도 전서에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의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더 많이 넣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자녀에게 타이르듯 말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네. 물론 우리가 들었던 자녀 양육은 우리가 자녀였을 때 받았던 양육은 타이르도 잘 얘기 안 하고 강하게 얘기 들었죠. 그런데 요즘 우리 특별히 스티브 트레스나의 그 부부한테 들었던 부부 관계 또 그런 영역을 얘기한다면 소중히 여김을 기본으로 세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 가족들 또 그 두 딸이랑 잠깐 교제를 했는데 그 두 딸 중에 한 딸이 우리 그 미국에서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한테도 그 어떤 카톡 하는 걸 보냈는데 격려되고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경국군 가서 너무 좋았다고 했던 그거를 부모를 보면서 야 이게 자녀에게 말 어떻게 양육했을까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도 좀 미루어 봤던 것 같은데 또 개인적 시간을 볼 때 얘기했는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드럽게 잘 타이르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큰 마음, 부모의 마음, 우리가 볼 땐 가장 넓은 마음 중에 하나잖아요. 자녀들이 짜증낸다고 우리가 바로 짜증내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도 가끔 걸려 넘어질 때가 있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성품 중에 하나는 인내하면서 조건적인 반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반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제자들을 대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제자들한테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넓힌다는 표현 그리고 숨김없이 말했다라는 것이 그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제자들은 변화하죠. 때로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될 거는 우리가 너무 강하게 또는 큰 소리 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강하면 표면적으로는 크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 크게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응심이 더 클 수도 있고. 하지만 부드럽지만 적절할 때 또 온유하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타이밍과 적절한 톤과 적절한 매너로 말했을 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넓히는 게 고린도 교회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환점은 교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의해서 그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강서 제자들과 우리 캠퍼스 제자들과 함께 봤을 때 강서교회의 또 다른 전환점을 봤던 것 같아요. 강서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강서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캠퍼스 아이가 한 명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해준다. 비싸게 뭔가 사온 게 아니라 다 손으로 만들어주는 그 자체. 물론 밥보다 고기가 더 많았죠. 비빔밥에. 반전은 있었어요.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주니까 좋아했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누가 또 이렇게 치킨을 또 각각각 갖다 줬어요. 또 끝날 때쯤은 또 과일을 또 갖다 줬어요. 끝날 때쯤 또 디저트라고 또 샌드위치를 또 혜영이가 만드는 걸 건강한 샌드위치를 좀 갖다 줬어요. 끝날 때쯤 또 민주가수는 시원한 음료수 막 콜라랑 또 갖다 놓고 끝날 때쯤 또 과자까지 한 5차에 걸린 야외 예배 코스 풀 코스를 충분히 즐기면서 그들 입에서 나왔던 얘기 뭐냐면 강서교회 삼촌 이모들과 보내면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어떤 캠퍼스를 이렇게 아껴준다라는 마음을 너무 느끼게 되니까 그들이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보면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게 뭔지를 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캠퍼스 제자들의 피드백은 강서 제자들의 마음이 사랑과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들고 캠퍼스를 격려하는 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캠퍼스에 대한 헌신의 희생을 강서 제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특히 그 자매들이 한 10명이서 한 60문을 만든 걸 보면서 분명히 도전이 좀 되거든요. 힘들 얘기였어요. 근데 힘들지만 기쁘게 힘든 거 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힘든 거 있잖아요. 그 희생이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캠퍼스를 도와줄 때도 이런 마음이잖아요. 캠퍼스가 우리가 뭘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캠퍼스가 있는 그 자체로도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거잖아요. 강서교회 안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 우리가 그때 모였던 숫자보다 캠퍼스 숫자가 훨씬 많아서 32명이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대응이 너무너무 은혜로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고린도후서 6장 11절을 보면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들 우리 모두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또 우리에게 옹졸하게 대하는 사람들, 억압된 상태로 우리를 꺼리낌 있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더 옹졸하게 대응하고 싶은 유혹이 있긴 한데 그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잘해주는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로서 도전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넓히는 모습으로서의 사도 바울, 사도라기보다는 부모에 가까운 마음, 자녀를 잘 타이르듯 말하는 사랑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마음을 넓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옹졸함에서 넓힘으로, 또 강하게 도전 주는 것도 좋지만 부드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또 적절하게 잘 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의 넓힘의 시간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함께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남은 부분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강력한 말씀을 전하죠. 우리가 성역 공부할 때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데
아마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은 여기 나온 것처럼 결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멍에를 소의 결의처럼 배우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설교를 했는데 원문으로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단지 결혼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의 순교를 요구하는 본문은 구약의 신명기 22장 10절 당신들의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어 밭을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와 나귀한테 멍에를 메면 멍에가 높이가 안 맞아요. 보폭이 안 맞습니다. 주로 소가 끌고 가겠죠. 나귀를. 나귀가 좀 작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0절 보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이건 또 그런 재생산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합돼서는 안 된다라는 특히 부정혼합이라고 하잖아요. 좀 더 안 좋은 것이랑 혼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에는 믿음의 순수성을 저해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불신자와의 결혼 우리가 있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 고린도서에 나온 얘기고 또 도덕적인 타락. 그 네 번째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 멍에가 관련이 있다고. 자, 결혼 말고도 결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과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간 어떤 그런 중력 싸움을 하는 인력 싸움을 하는 환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벽이 세고 죄가 되니까 벽이 생겨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잖아요. 또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1세기에 특별히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더 강하게 얘기하는데 거짓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교회에서 있었어요. 나중에 그 특별히 계시록에는 니골라 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1세기 제자들의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과로 또 등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 불신자의 결혼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타락,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는 것을 결정하라는 의미로서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오늘 우리 강서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어요. 먼저 우리는 작년에 어떤 독성 리더십과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분열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 해석은 뭐냐면 떠날 건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독성을 갖고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제가 상민 형수님이 암이 얘기 생겼을 때 그 암에 대한 치료가 세 가지로 바뀌는 걸 봤어요. 첫 번째는 항암을 했죠. 항암 투병을 정말 오랫동안 해서 우리가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수술을 했어요. 그 부위를 절개해서 잘라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또 방사능 치료를 해야 돼요. 와, 암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갖고 그 암이 왜 그러냐면 전이 되기 때문에 펴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방법을 씁니다. 항암이라는 투병을 수술이라는 아주 가장 큰 또 도전적인 상황을 지금 회복 중이시죠. 끝나고 나서도 끊임없이 추적 관찰해서 그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방사능까지 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지금은 우리가 수술을 했고 난 다음에 상민 형수님이 육체적인 지금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랑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강서 제자들도 이러나 저러나 어떤 분리를 경험했잖아요. 작년에 우리 함께했던 친구들이 같이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떠났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느 부분은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아직 아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단계.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할 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무균 상태로 잘 회복하는 거예요. 상민영 스님이 수술하고 나서 재원형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로 무균 상태를 되게 유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복할 수 있겠어요. 좀 시간 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강서제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그런 부정적이거나 믿음이 없거나 도전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지혜롭게 그걸과 우리를 좀 구분시키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좀 적용해 보라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요즘 우리 강사 제자들에게 믿음을 세울 만한 시간, 믿음을 세울 만한 미팅, 믿음을 세울 만한 그런 기회, 그 사람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혹시 우리 믿음을 조금 도전이 되는, 세워지는 믿음보다는 의심을 갖게 주게 되는, 또는 마음이 좀 어떤 미팅을 하고 나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 상태로 오래 가는 게 우리한테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미팅을 끝나고 나면 저한테 디톡스가 필요한 걸 느껴요. 어떤 미팅을 하고 나면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또 교회 전체적인 연합에서 필요한 얘기였지만, 좋은 의도의 미팅이지만 끝나고 나면 나한테는 어느 부분 내가 드레싱 하는 것처럼 소독이 필요하다. 어느 부분은 내 마음의 한쪽에 잘 정리해서 상처가 되지 않게, 또는 상처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적절하게 닦지가 않고 잘 회복되게 나를 영적으로 밸런스 있게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갔다가 그 문제에 제가 함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목사지만, 목회자지만, 복음 전도자지만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고요.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고, 능력은 철저히 성령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이 능력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야지 회복이 되고, 성령님이 들어가셔야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요. 성령님이 들어가실 때는 말씀으로 우리를 강화시키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논쟁이 길어지거나 거친 분위기에서의 미팅은 우리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계속 이 미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고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미팅의 시간보다 더 많이 우리가 할 게 무엇인지, 제 개인적으로 도전이 된 게 뭐냐면 미팅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이 더 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팅 시간보다 묵상의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미팅하기 급급하기보다는 미팅의 스케줄을 맞는다면 적어도 그 미팅만큼은 내가 묵상의 스케줄, 그 미팅만큼 영적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세워지는 시간, 세울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한테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시간 보내십시오. 믿음이 강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어떻게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좋은 건 항상 제가 재원이 형과 전화라도 하면 재원이 형이 항상 격려 주는 걸 느껴요. 재원이 형도 그렇지만 저도 느껴요. 또 지난주에 상황 형님이 서울에 왔을 때 잠깐 만났어요. 상황 형을 저도 격려주고 상황 형도 저를 격려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 네. 이게 그거 예전처럼 우리를 끌어당겨주는 누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발적인 생각으로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성경이 형이 스티브 장로님 부부랑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꼭 줌으로 시간을 보낸 걸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자기보다 앞서 나간 믿음의 선배와 함께 믿음을 같이 나누는, 또 자녀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또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는 거는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야 돼. 우리 몫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캠퍼스를 일할 때 피곤하긴 하고 시간을 많이 쓰긴 해요. 근데 뒤집어 보면 캠퍼스랑 시간 보내고 나면 제가 심장이 뛰고 격려가 되는 걸 느껴요. 또 지난주 같은 주위 야외를 드리고 나면 강사랑 캠퍼스랑 접촉하는 거 보면서 이게 되게 아름다워 보인다는, 제 눈으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걸 볼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후련한, 진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강서교회 제자들을 만나면 믿음이 세워지는 걸 많이 느껴요. 영적인 어떤 전쟁에
동지애도 느끼고요. 가족도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얼마나 챙겨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이에요. 플러스 캠퍼스도 이제 거의 그런 라프라고 하잖아요. 그런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캠퍼스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구나 조금 인식을 해요. 저기 태경이도 같이 그 농구할 때도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 죄질 때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영광의 순간에 있어서 너무 좋았대. 연약할 때만 아니라 자기도 좀 좋았다고. 누군가는 그렇게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고 저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 믿음이 세워지는 순간,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을 더 가져가라고 그렇게 멍해를 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특히 남편과 아내 정말 멍해를 함께 지어간 사람들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고 있는지 또 정말 여러분을 볼 때 최리시 소중히 여기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그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과 마음을 나누세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톰이랑 뷰란이가 우리 야외 예배에 왔었어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지난 3, 4년 전만 해도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와서 톰이하고 뷰란이가 정말 바닥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보고 영향을 받았던 거.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와서 우리랑 같이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토미는 얘기합니다. 그날 우리랑 마지막 만나고 토미가 다시 토론토로 가야만 했어요. 뭐 휴가를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얘기합니다. 토미가 저한테 얘기해요. 형, 제가 토론토를 가도 기란이를 좀 챙겨주세요. 약간 가족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로 서로를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서 세워지는 것을 돕는 사람이면 좋겠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 돕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많은 미팅도 좋지만 미팅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팅과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하길 바랍니다. 뭔가를 이렇게 좀 긴장됐다면 그 긴장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회복할 수 있는 균형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는 멍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나한테 오라고. 예수님의 멍해는 매기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교회의 명예는 매기 쉽지 않고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의 멍해가 뭔지 정말 우리가 지고 있는 부담이 뭔지 계속 고민해 볼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맬 때 무겁겠죠? 믿는 사람과 멍해를 매면 가볍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해를 같이 매어주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시간을 더 보내든지 기도를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믿음이 있는 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더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단지 결혼 문제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를 분열시키는 또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부분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고린도 후서 강의 6장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넓히고 멍에는 조심히 매십시오. 자, 첫 번째, 옹졸한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 옹졸하고 억압된 마음에서부터 바울처럼 부모처럼 넓은 마음으로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과 또는 그 시간을 더 많이 가져 함께 멍에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